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맞추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어제에 이은 계속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잘잘못을 따지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그 실체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가서 스스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한 다음에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집을 나간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은유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20절, 21절을 보시면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죄의 정의를 여러 번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죄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모든 태도와 행동, 이것이 죄입니다. 어떤 행동, 어떤 구체적인 일도 죄악된 모습이지만 그런 죄악된 행동의 근본적인 그 중심, 태도 안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태도와 행동이 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교회 오라고 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할 때 지겨워하거나 싫어하고 도망가려는 그런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치 교회가,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들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말하지만 20절 후반부 보시면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기껏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혼자 나갔는데 그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인 것 같이 착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구속되고 억압되는데 바로 죄에 구속되고 죄에 억압되어서 우상 숭배라는 굴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품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겉의 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은 처절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겨우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이나 찬양 음악을 듣고 겨우겨우 홀로 지내고 있을 뿐 대부분은 막 엉망진창으로, 막 똥망진창으로 시궁창 속에서 내면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교회 다니지 않거나 이렇게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빨리 구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또 교회 다녀도 물론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므로 교회가, 예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주일이 자신을 지켜주고 예배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보이다가 잘 보이지 않는,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정과 구체적인 일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결코,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Never, impossible. 절대로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자기는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 다음 비유는 이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인데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바알들의 뒤를,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고발하십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그 이유는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자기들이 깨끗하다, 바알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는 마치 발전기에는 동물처럼 성욕을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지 결코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과 성적인 부분의 메커니즘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소가 필요한데 성적인 갈망처럼 영적인 부분의 갈망이 있죠.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인격이 모두 다 갈망하는 존재고 상태입니다. 육체는 잠이나 음식이나 물 그리고 성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나 의지나 지적인 욕구 등의 안정감을 필요로 합니다. 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걸로 다른 차원으로 대체할 수 없고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만족 대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헐떡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 때문에 유다 광야로 도망가 있을 때 노래 불렀던 시편 63편 말씀을 보면 자기 육체적인 목숨이나 육체적인 음식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고백을 합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시편 63편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호하나이다. 이렇게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겠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런 노래를 이 다윗이 불렀죠. 이런 메커니즘,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 우리 영혼의 메커니즘이 인간 안에 있는데 이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제 하나님, 관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제하고 관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면서 만족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존재를 따라가게 되고 늘 목말라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운물가 여인, 수가성 여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고집스러워하는 이스라엘, 이들은 계속 헐떡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고집과 같습니다. 완고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낱낱이 인간의 똥꼬집, 완고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 말입니까? 아니라 헛된 말이라 하나님 말씀을 헛된 말이라 말하고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겠다, 그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고집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인간,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이 얼마나 똥꼬집 부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있는지. 또 오늘 마지막 부분은 이틀 전에 본문의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처럼 이렇게 죄악으로 먼저
앞서 달려가는 주동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26절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이 우상을 그렇게 따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구원해 달라는 이중적인 모습,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의 성수와 같도다.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네가 만든 신들을 찾아라. 너희들을 그 신들이 구원하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이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 영적인 민낯, 영적인 실상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때로는 좀 무겁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이러한 분명한 우리 영적 상태와 태도를 잘 듣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서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